열왕기서 읽기가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들의 이름들 중에 같은 이름이 있고 왕의 이름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읽기는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단일 왕조였다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구테타, 즉 모반의 왕조였다는 것을 알면 열왕기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북왕국 왕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구분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 요약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아하시아가 행한 범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는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아하시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보내서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고 명령합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견합니다. 결국 아하시아가 죽고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이 즉위합니다. 이 장은 여호람이 다스리는 시대에 엘리야에 대한 마지막 보도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직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에 대한 유일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승천을 앞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씩이나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3번씩이나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강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물을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가 받는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직책과 능력을 엘리사가 원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2장부터 13장까지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은 선지자였구나 입증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을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넌 사건입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준비해서 그 물의 근원에 던지니까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선언한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베델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기 때문에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놀리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라고
견고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들 앞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징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정 나간 곳에 물이 고갈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골짜기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었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4장에서는 5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된 여인이 빚을 지어서 2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사정을 듣고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갈 때마다 음식으로 대접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예언했는데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축복과 상급으로 얻게 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침상에 누워있는 아위 위에 올라가 엎드립니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니 그의 몸이 따뜻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선지자 생도들이 먹은 죽에서 도끼를 제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에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을 때에 100명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은 후에 나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이 치유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아만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왔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반대로 탐심에 사로잡혀 나병이 들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화 같은 기적도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있던 중에 쇠 도끼를 떨어뜨렸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자 쇠 도끼가 물에 떠올랐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은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람 군대가 성읍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둘러싼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눈을 떠보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엘리사는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7장은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성이 엘리사의 선포대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언급이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수넴 여인은 블레셋에 7년 동안 거한 다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전에 수넴 여인이 소유했던 집과 전토와 밭의 소출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다메섹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을 고치고 벤하닷의 부하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이야기가 딱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죽어서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체에 다른 사람의 시체가 닿자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13장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북이스라엘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멈추고 남유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한 남유다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교차해서 삽입한 다음에 다시 9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9장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에 의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집니다. 예후는 아합 집안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먼저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요람은 아버지처럼 활에 맞아 죽었는데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았던 아합의 사위 아하시야가 도망치다가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고 무깃도에 숨어 있다가 죽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수십 년 동안 남편 아합의 권력을 이용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고자 했던 이세벨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예후의 부하들이 그들의 목을 쳐서 예후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일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인 줄 모르고 이스라엘 왕과 왕자를 문안하러 가던 유다 왕족들 42명을 한 번에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에 돌아와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친족들을 죽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알 숭배자들까지 죽이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리고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개혁을 단행한 예후였지만 예후도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후에 의해서 아합 집안이 깨끗이 정리되었지만 아합의 영향력은 남왕국 유다에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왕국의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아달랴는 아하시야의 왕의 아들과 손자를 비롯한 모든 왕위 계승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여기서 아하시야는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달랴는 남왕국 유다의 정권을 잡아서 다윗의 씨앗을 멸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 피 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아하시야의 왕의 누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중에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가 7살에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우상을 척결했고 통치 23년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회개를 촉구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해 오고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결국 자기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열왕기하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샤도 전반기에는 선지자의 충고를 잘 듣고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10만 명을 위한 은 100달란트를 포기까지 하였으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그의 신앙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에돔 신에게 분양을 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그도 역시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은 아사랴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고 말합니다. 아사랴의 통치도 전반기에는 선지자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지만 나라가 강하여졌을 때 교만하게 되어서 아버지 아마셔처럼 에돔의 신에게 분양을 하지는 않았지만 성소에 직접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행함으로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죽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유다의 11번째 왕 요담이 이어서 소개됩니다. 요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신이 바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아하스는 처음부터 악한 자로 나타납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고 이방을 의지하고 이방의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 식양대로 지었고 심지어 그곳에서 제사까지 드린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13장에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었고 요아스는 12번째 왕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7절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주전 8세기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이 아수르의 힘에 눌리게 되고 아수르는 아람과의 전투로 전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다윗과 솔로몬 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강한 시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2세의 아들 스가랴는 6달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다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단 한 달간 다스렸습니다. 살룸이 스가랴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들은 군대 장관 므나헴이 다시 살룸을 죽입니다. 이러한 므나헴의 행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 부가히야가 2년 동안 다스렸고 부가히야는 가장 가까운 군대 장관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왕권을 지켰지만 아수르의 침입에 흔들렸고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17장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좋은 대로 행했다 말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쫓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거침없이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전하면서 분명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남왕국 너희들도 마침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18장부터 25장까지가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로 전개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남왕국의 선왕,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몇 명의 왕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에 의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인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선한 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모든 종교적인 업적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아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이방 종교들을 다 끌어들인 남유다는 엄청난 영적인 부패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므낫세 이후에 요시아가 유대의 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기를 맛보았지만 결국 유다의 몇 명의 왕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남유다도 마지막을 향해 간 것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한 후에 136년을 유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왕국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도 136년 후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열왕기 저자는 포로기에 처한 당시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19절의 말씀을 대표적인 말씀으로 여기서 그는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은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비밀 통로로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모든 집들을 태우고 성전의 기구들은 약탈해가고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금된 지 37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의 선처로 감옥에서 풀려나고 죽는 날까지 양식이 공급되고 여생을 편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살펴본 대로 이 언약은 몇 차례의 위기를 맞았지만 다윗의 후손이 여호야긴이 살아있음을 강조함으로 아직도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8장 19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망해가는 역사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작은 크기의 구름을 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한 왕들, 그리고 믿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